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추운 날씨에도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세미한 음성 듣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3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1012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순종 속에서 순종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는 순종 속에서 순종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져서 또 이렇게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멘토 목사님도 계속 좀 몸이 힘든 가운데 있고 또 우리 김성진 목사님도 지금 감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열심으로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늘 기쁜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도 또 순종하는 삶에도 때로는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고난 가운데서 만나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저희를 이제 그 초청했던 목자 목녀 그 가정에 가서 목장 모임을 할 때 그 목장 모임 주도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분은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그 옆에 분에게 저분은 누굽니까 물었을 때 그 분이 말하기를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목장이 참 뭐 끝도 없고 시작도 없이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녀분이 있는데 그 목녀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목녀분이 3년 전에 위암이 걸리셨대요. 그래서 큰 수술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목녀분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참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질병을 주셔서 고통 속에 있게 하셨을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지만 또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히스기야의 왕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유다에서 가장 그 불순종한 왕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었지만 바알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성전 문을 닫고 예배를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금과 은을 바쳐서 자기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외교적 방법으로 힘을 씁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불순종하다가 그가 죽었는데 성경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를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더라. 결국은 그가 죽었지만 그 이스라엘 왕들 역대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그 시체가 묻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했던 아하스 왕의 아들은 히스기야였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아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왕 다음에
선한 히스기야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만들었던 바알과 우상을 모두 다 철폐하고 닫았던 성전 문을 열고 다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멈췄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성을 공격할 때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룻밤 만에 그 사나립이 이끌어온 아수르 왕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의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 히스기야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38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 선한 왕,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사랑해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너의 삶을 정리하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죽음을 앞둔 이 선한 왕 히스기야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히스기야가 다른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래서 벽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데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합사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나의 순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5절에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르시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다하고. 그래서 이 순종했던 히스기야가 지금 죽음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주님의 순종했던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냐? 내 눈물을 보았고 또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내 생명에 15년을 더해주겠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6절의 은혜를 더해줍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히스기야는 자기의 생명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 그 민족 전체를 내가 구원하겠다. 그 은혜를 더하여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뭘 보자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와 민족을 구원해 가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다윗에게 내 뒤에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 다윗의 언약을 지켜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와 민족을 구원해 가신다.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구원해 주시고 이 민족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 하면 그 기도, 고난 가운데 순종한 가운데 닥치는 그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순종했던 정말 흠도 티도 없던 히스기야가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해 갈 때 그 꽃길만 있으면 좋겠지만 순종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에 건너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서 제자들이 큰 고난에 빠집니다. 순종했는데 그래서 순종해서
고난에 빠져서 그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 순종의 길에서 이 제자들은 물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물리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주시면 나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그 베드로는 그 풍랑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물 위를 걸어가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빠져들 때 예수님께서 즉시 그를 일으키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베드로는 배 위에 오릅니다. 베드로는 뭘 깨닫습니까? 이 풍랑 속에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었고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한테 절을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을 경험하냐면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를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녀가 이렇게 우연찮게 이렇게 발견한 게 뭐냐면 위에 이 암세포가 있는데 암이 살짝 얹혀져 있는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암을 우연찮게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연세대 세브란스 교수가 야 이걸 어떻게 발견하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짝 얹혀져 있어서 이 목녀는 야 이거 살짝 도려내면 되겠다 했는데 위암은 그렇게 치료가 안 된답니다. 이걸 전체를 70%를 잘라낸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녀가 그렇게 순종했던 그 목녀가 위에 70%를 잘라냈어요. 그래가지고 3년을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음식이 들어가면 이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갔을 때도 많이 말라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이 목녀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했을 때 이 목녀의 소원이 뭐였냐면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녀가 기도할 때 그 남편이 믿음으로 세워져서 올해 9월에 장로 임지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녀가 연약하니까 그 연약하던 그 목원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지고 이 목녀가 힘드니까 그 식사 준비할 때마다 음식을 준비해 와서 이 목녀를 돕고 그렇게 함께 세워지는 그런 믿음으로 된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곳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부산에서 5년 동안 사역하다가 이제 올라오셔서 이번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했는데 그 목녀의 간증을 들으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이 목녀가 믿음이 너무 성장했다. 그리고 아이고 목회자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고난이 닥쳤지만 그 고난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의 손잡아주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난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목녀에게 고난이 있었지만은 성장은 성숙한 믿음이 되고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 순종했던 히스기야. 그러나 그에게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지만 그 풍랑의 고난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베드로는 그 순종 가운데 물 위에 빠질 때 그 손을 잡아주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는 그 고백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쩌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풍랑이 일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죽게 되어들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나의 믿음이 성숙하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물 위로 걸어서 지금도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삶 속에서 만나고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지만 이 가운데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1, 2목장 VIP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종영, 진미경부터 구고원, 최혜인 올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수능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또 하나님의 지혜가 이 자녀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최선의 삶, 생명의 삶 진행됩니다. 우리 멘토 목사님 몸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멘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최선의 삶, 생명의 삶에
또 큰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그러나 우리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풍랑과 또 하나님 아버지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VIP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11월 23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란, 혹 그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